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를 위해 텔레파시와 같은 기도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정말로 그 사람의 삶이 변할 수 있을까요? 기도란 종교와 상관없이 인간 누구에게나 내재된 잠재의식의 힘을 깨우는 행위입니다. 내면 깊은 확신이 깃든 기도는 때로 사람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셉 머피 박사의 강의 잠재의식의 힘,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조셉 머피 박사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기도가 어떻게 보호와 안전, 치유를 이끌어내는지 설명합니다. 심지어 멀리 떨어진 사람을 향한 기도, 즉 부재중 기도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는 억지로 애쓰는 노력이 아닙니다. 마치 태양이 아침마다 떠오르고 밤하늘의 별이 제자리를 지키듯 자연의 법칙처럼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평화와 확신,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오늘은 효과적인 기도, 즉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 남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15,000를 사기당했고 완전히 무일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돈을 빼앗은 사람은 이미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마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잃거나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거래는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잃었다고 인정하면 그것은 실제로 잃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15,000와 하나 되어 있다. 그것은 신성한 질서 속에서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면 돈은 다른 방식으로 되돌아옵니다. 실제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친척의 유산으로 $20,000를 상속받았습니다. 이처럼 신성한 질서 속에서 반드시 돌아온다 라고 선언하면 잠재의식은 우리가 심은 것을 더 크게 되돌려줍니다. 그러니 결코 손실을 인정하지 마세요. 영국의 저명한 과학자 랩슨에게는 특별한 영적 감각을 지닌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꿈속에서 불타는 비행기와 그 안에 있던 두 남자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시간과 장소까지 또렷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웃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고 그 장소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마음을 모아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즉, 어떤 사건도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언했습니다. 내가 본 그 비행기는 하나의 계시입니다. 그것은 기쁨과 자유, 사랑으로 목적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의 힘이 그것을 감싸고 있으며 강력한 보호가 비행기와 그 안의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은 더 높은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 15분 동안 이 진리를 조용히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비행기가 실제로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비행기는 불에 휩싸여 있었고 두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착륙 순간 두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힘이며 기도의 작용입니다. 비행기가 불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생명은 지켜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이웃 여성의 오빠가 바로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남자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행기가 불타는 동안 마치 자신들이 불사신과 같은 존재인 듯한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베트남에 있던 한 병사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의사가 그의 발을 절단해야 한다고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자신이 기도할 테니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했죠. 그의 어머니는 깊은 영적 감각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이것을 흔히 부재중 기도라 부릅니다. 그러나 마음의 세계에서는 부재중이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더 높은 신성한 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 지혜의 손길 아래 있으며 올바른 판단과 치료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생명력과 치유의 힘이 내 아들을 감싸고 활력을 불어넣으며 회복과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온전하며 지금 이 순간 완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그의 존재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기도는 억지로 힘을 쓰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주지 않는 힘,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탤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마치 나비의 날개 위에 아름다운 풍경이 스며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도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는 무책임이나 부주의가 아니라 마치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고 별이 밤 하늘에 빛나는 것을 확신하듯 기도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조용한 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응답됩니다. 씨앗이 심어진 대로 반드시 싹트고 자라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소년을 다시 진찰했습니다. 궤저가 있던 발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치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 있던 한 장교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는 소대를 이끌고 행군하던 중 갑자기 누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멈추세요. 멈추세요. 그러나 다른 병사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울려온 목소리, 영혼의 고요한 직감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소대의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확인하기 위해 정찰병을 보냈고 실제로 그곳에는 지뢰가 묻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미터만 더 갔더라면 소대 전체가 위험에 빠졌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에 있는 누이에게 편지를 보내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늘 오빠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답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침 저녁으로 당신의 안전을 빌었습니다. 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호가 오빠를 감싸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 어린 기도의 힘입니다. 마음속에서 확신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미 받아들여지고 응답된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잠재의식은 응답할 수 있는 적절한 목소리를 선택합니다. 오빠가 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목소리 혹은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목소리로는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살아있으며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깃든 내적 지혜이자 영원히 작용하는 힘입니다. 또 다른 부재중 기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 미군 병사가 정찰 임무 중 지프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라. 그는 즉시 차를 세웠습니다. 옆에 있던 장교가 무슨 일인지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방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장교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으므로 반신반의하며 차에서 내려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바퀴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만약 몇 미터만 더 갔다면 지프는 절벽 아래로 추락해 모두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들은 언제나 사랑과 보호 속에 감싸여 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기만 하면 전쟁터든 위험한 상황이든 여행 중이든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프랑스의 루르드나 세계 여러 성지를 찾아가 치유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또 어떠한 신념도 없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완전한 무신론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정하는 그 힘을 이미 삶 속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걷고 말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순간 우리는 이미 그 보이지 않는 힘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지나 종교 모임에서 치유를 경험하나요? 이 자리에 있는 무신론자도 모임을 마치고 나서 치유될 수 있나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치유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에게 가거나 모임을 찾는 사람은 이미 치유를 원하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고 수용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서 형성되는 치유의 분위기가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변화를 일으킵니다. 잠재의식 안에서 완전한 분자적 변화가 일어나고 쌓여있던 부정적 파동은 모인 이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에너지에 의해 중화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공기처럼 서로 섞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모임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전 세계의 성지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불교 사원, 기독교 성지 등 다양한 장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는 수많은 이들의 기도가 매일같이 쌓이며 강력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사람이 그 에너지 속에 들어가면 잠재의식이 반응하여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치유를 원한다는 마음, 곧 수용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정 종교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무신론자라 부르는 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양이 모든 이에게 빛을 비추고 비가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내리듯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기도의 가장 높은 형태는 몸의 증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치료와는 다릅니다. 기도의 치유란 보편적 사랑과 평화, 조화와 치유의 흐름에 마음을 머무는 것입니다. 그 힘이 지금 이 순간 자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생명력, 온전함과 안정이 솟아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면의 음성은 언제나 평화 속에서 들려옵니다. 혼란 속에서는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